3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오늘 나움이 끝나고 내일은 오바댜 묵상하겠습니다. 나움 3장 8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1300쪽 되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을 때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빕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입이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것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심판하시며 그를 조롱하시는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포악한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너무 무기력하죠.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만을 깨고 니느웨 성을 함락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하다 자부했던 군대가 메뚜기처럼 연약해서 흩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을 도울 신하가 없고 백성들은 다 도망칩니다. 주변 나라들은 그들의 패망에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8절에서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그들의 자만함과 오만함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니느웨는 티그리스, 지금 이라크 땅에 해당됩니다. 티그리스 강을 끼고 세워진 도시로서 강이 접근을 막아서는 어떤 방어막 구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자부하고 있었죠. 정말 그럴까? 하나님은 과거 그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가 애굽에 있는 도시를 정복했던 사례를 거꾸로 들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도시가 노아몬이라는 도시입니다. 노아몬은 지금 이집트의 카이로처럼 유적지가 널려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수많은 왕조들이 흘러 지나갔잖아요. 삼국 시대가 있었고 통일 시대가 있었고 고려 시대가 있었고 조선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면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 때는 어디가 여전히 수도였습니까? 경주, 서라벌이라고 하는 곳이 여전히 통일 신라 시대에 있어요. 그렇지만 고려 시대 넘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북한 땅 개성이었고 조선 시대 내려오면은 지금의 서울이라고 부르는 한양이었어요. 자, 노아몬은 그러면 뭐냐? 옛날 고대
고대 이집트의 수도 이름이에요. 수도 이름인데 지금보다 500km 정도 밑으로 남쪽으로 나일강 상류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는 이집트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일대를 장악하는 거대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보면은 이집트, 이디오피아 그리고 주변 나라까지 그 북동쪽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다스리는 엄청난 큰 제국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노아몬이라는 곳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함락당하거든요. 근데 이 거기가 노아몬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뭘로 알려져 있냐면 테베라고 불러요. 테베라고 부르는 도시인데 이게 왜 요새였냐면은 나일 강가에 세워져 있어요. 이게 상류겠죠. 있는데 딱 세워진 요새인데 좌쪽도 그렇고 강 우측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은 사막이 뭐 어쨌다고요? 사막으로 거기를 거슬러 그 도시까지 접근하려면은 힘들어서 못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무슨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와야 되고 그럼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물도 뭐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올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도시를 접근했는가? 유일한 방법은 나일강을 타고 거슬러서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그 도시를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천혜의 요새였단 말이죠. 자연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를 함락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인데 그 얘네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를 함락시켰어요. 함락시켜가지고 오늘 여기 표현하고 있잖아요. 줄줄이 돕는 자도 있었어요. 구스가 이디오피아거든요. 애굽 힘이 강하고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빈 그 주변 나라거든요.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어린아이들은 죽고 종기하자는 제비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험한 꼴을 권세자들은 사슬에 끌려가고 이렇게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꾸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 노아몬 테베를 갖다가 친 그대로 너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은 노아몬처럼 니느웨도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새로 쌓여진 것이죠. 이렇게 강이 휘돌아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견고한 도시가 됐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만함, 그 오만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 버리시는 것이죠. 니느웨는 공포에 질려서 오늘 뭐라고 11절에 보니까 맨정신은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니까 술에 취해서 숨을 것이고 또 원수들이 너무 무서워서 뭐 할 것이죠?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니느웨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절대 강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만함과 이 교만함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가르쳐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심판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지목해서 딱 얘기를 하자면 그들의 자만함, 그들의 오만함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이자 대상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침략했을 때 메대 바사군이 침략했을 때 나름대로 살려고 방어하는 니느웨 성의 모습을 막 마음껏 조롱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해볼 테면 해봐라. 니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봐라. 그게 되나? 라는 식의 얘기예요. 예를 들면 물을 길러서 포위를 막으려는 시도도 또 산성을 더 견고하게 보수하려고 막 벽돌을 굽는 노력도 모두 다 허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저는 이런 표현이 우리는 실감을 잘 못하는데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화과죠. 그것을 이렇게 나무를 흔들기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우수수 떨어지듯이 너희들 나라가 맥없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무화과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면 되겠죠. 저는 뭘 흔들면 잘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대추 떨어지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대추나무 이렇게 넣으면 우르르 떨어지고, 밤나무도 꽝꽝꽝 몇 번 치면 우두두 막 떨어지고, 맞을까 봐 걱정이 되지만,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막 툭 치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장정들, 그러니까 힘써야 될 남자들은 여인들처럼 힘이 없어질 것이고, 니느웨들이 있던 문들은 열리고 빗장은 불탈 것이고, 니느웨는 불이 삼킬 것이고 칼은 백성들을 벨 것이고, 원래는 상인들이 별처럼 많았으나 적군이 마치 느치는 메뚜기 떼의 일종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적군이 몰려와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듯이 쓸어버릴 것이다. 지금도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앙에 속합니다. 재앙. 우리는 메뚜기 귀엽고 힘없죠, 그죠? 그건 한두 마리일 때 잡아먹고 그러죠. 그것이 때로 이렇게 쫙 몰려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싹싹싹싹 갉아먹으면은 걔네들이 얼마나 먹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셀 수도 없는 구름처럼 몰려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푸르게 생긴 것이라고는 다 갉아먹는다면은 걔네들이 떠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황무지 되는 거예요, 황무지. 푸르게 생긴 살아있는 것들은 다 먹으니까. 배추, 이런 채소건, 나무건, 뭐건, 풀이건 간에 싹 다 먹어치워버리고 또 이동해 가니까 이게 지금도 무서운 재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적군이 싹 들어와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가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성을 지켜야 할 군사들은 또 메뚜기에 약한 게 기온이거든요. 기온. 추운 날, 원래 잠자리도 추울 때 보면 이렇게 축 처져 있다가 날 따뜻해지고 햇빛 나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셨나요? 왜 이렇게 무기력해? 그럴 때 보면은 춥거나 비가 젖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못 도망가요, 걔네들은.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쫙 마르면 그때 이제 활기치고 다녔는데, 그런 것처럼 니느웨를 지켜야 될 군사들이 추운 날 앉아 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는 메뚜기처럼, 다 메뚜기인데 메뚜기의 의미가 다르죠. 앞에는 막 떼거리로 와서 잡아먹는, 다 먹어치우는 적군을, 이번에는 메뚜기는 뭐죠? 너무나 무기력해가지고 축 처져 있다가 해가 나면은 다 도망가 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지켜야 될 군사들이, 그걸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강대국이 이처럼 무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놀랄 정도로 무력화될 것이다.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런 일을 못 하실까?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지금은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나 무력화돼서 무너지는 적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막 힘 있는 척하고 그런 자들이 이렇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18,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나라나 단체나 한 개인이 망하려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는요, 누구라도 그 힘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막 돕는 신용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미 이제 저기가 기울었고 망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빨리 도망가죠. 발 빼기 바쁘고 관계를 끊기 바쁘죠. 세상 인심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괜히 얽히고 설켰다가 괜히 같이 동시에 망할까봐 쓱 모르는 척하고 그때는 발 뺍니다. 그게 동물적 감각으로 빨라요. 그런 처세술에 빠른 사람들은.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왕을 도와야 할 신하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고. 18절에 목자가 잠자고 있다고. 잠잔다는 얘기는 모른 척한다는 뜻이에요. 또 귀족들은 뭐 하고 있죠? 누워 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나서지 않는다는 거, 안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왕을 도와야 되는.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또 나라를 지켜야 할 백성들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산들에 흩어질 것이지만 그거를 다 끌어모을 방법이 없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들을 도와줄 것인가? 주변 나라는 아수르가 이게 위기에 처했으니까 도울 것 같은가? 아무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돕지 않는다. 왜 아무도 안 도울까?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참 뼈 아프더라고. 아수르에게 뭘 당했기 때문에? 행패를 당하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행패를 당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항상 내게 행패를 당했다. 오히려 그들의 패망, 그들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너보고 뭐 한다고? 손뼉 친다고. 손뼉 친다고. 왜? 쟤네들 깡패짓 하는 거 이제 그만 당해도 되니까. 맨날 조폭 생활하고 맨날 못되게 굴고, 왜 동네도 한두 명씩 가끔 옛날에 동네 가면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냥 주폭이라고 해요. 주폭. 손도 못 대는,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온갖 행패에 부리고 다니고 그냥 무전취식 하고 깡패짓 하고 그러고 댕겨도 누가 손도 못 대는.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아수르가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주변에 다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손뼉을 치는 거예요. 도끼는커녕. 이처럼 이들의 상처는 19절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가 되었고, 그들의 부상은 심각한 지경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악인의 말로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모습을 보고 부안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저 좀 닮아가지고 겹불 좀 째고 떡국물도 떨어지는 거 받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수르, 그리고 너무 무서워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게 아수르의 최후의 모습이니까 너희들 당황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으라는 얘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게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죠? 비코스의 개념이죠. 그 이유는이죠. 그들이 항상 너에게 뭘 당했어? 행패를 당했음이 아니더냐. 우리가 힘있고 잘 나갈 때 주변에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있을 때 베풀어야 되고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더 깨달아요. 아수르가 강성할 때 주변에 너무 포악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도 그를 돕고 위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들의 패망을 반기며 기뻐해요. 깡패처럼 아수르의 행패를 당하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는 자신의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심각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자기들도 늘 뭐 해야 됐었죠? 대비했었어야 됐어요. 자신만 의지하고 자기가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자들의 말로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정말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고. 그러니까 돕지는 못할 망정 아프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인심을 얻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도 원수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그냥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나라건 개인이건 똑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지. 잘됐다, 고소하다 속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인생 잘못 산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철천지 원수고 못살게 굴었던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인데, 그들의 뭘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만함, 오만함. 우리 안 망해. 우리 끄떡없어. 우리는 티그리스 강이 있기 때문에 누가 침략해도 못 들어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들의 그 오만함, 자만함. 내일도 비슷한, 오바댜도 비슷해요.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들이 정말 그런가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두 번째 얘기는 뭐죠? 그들이 그렇게 강한 무기, 주변 나라들을 막 엄청나게 막 못살게 굴고 했던 것이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도 힘을 못 써요. 장정들은 여인 같고 메뚜기처럼 다 도망가고 막 물 갖다 기르고 준비를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메뚜기처럼 싹 쓸어버서 먹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는 뭐죠? 어떤 놈도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다. 한 나라도 없다. 왜? 그렇게 행패를 부렸는데 누가 도와주겠냐? 기대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오늘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입장도 되죠? 니느웨의 입장도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하겠구나. 또 거꾸로 어떤 입장도 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입장도 되는 거예요. 아, 우리를 못 살게 굴던 자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부러워도 말고 타협도 하지 말고 따라하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갑질에 늘 당한 사람들 어쩐 줄 아십니까? 조그만 권력 잡으면 자기도 조그맣게라도 갑질해 보려고 그런다니까요. 닮아가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고.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거기에 흔들리고 휘둘리지 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874장입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맞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밟아 이겨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압니다. 따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하나님, 지금도 니느웨처럼 오만 방자하며 자신의 영화가 영원할 줄 착각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들의 힘만 믿고 주변에 온갖 행패를 부리며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말로를 보면서 그런 태도가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한지 깨닫습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무도 허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어떤 것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하는 것을 기뻐하며 박수칩니다. 그러니 니느웨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늘 덕을 베풀며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식었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뜨거워지고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이 공사를 하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린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계기로 전도의 접촉점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접촉하는 모든 영혼들, 우리가 가야 될 곳들,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일해야 될 이유들,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군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다니엘 기도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